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 3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와 다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만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 만물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는,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쇠하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3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신은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땅에서 났으며 지금 나는 땅에 속한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이 사실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편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위기감으로 막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땅에 속한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서 내가 높아지겠느냐? 나는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증언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따르기보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상황들 속에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 못해.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종이었었어요. 종. 자,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의 역할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의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세례요한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 집중되어지는 모든 시선을 다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이러한 고백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줍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한 가지 반응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핵심은요,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함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34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절을 그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요. 자,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예수님이 벗어나는 행동과 벗어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이게 수정이 되고 이게 착상이 되고 배 안에서 10개월 동안 있어야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남자를 모르는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뭐가 창조가 돼?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돼? 그러니까 과학, 종의 기원 이러면서 진화론을 믿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신의 지식으로 계속해서 반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예수 당신은 왜 병든 자를 고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왜를 유대인들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요것만 가지고서 예수님이 율법 어겼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정말 우리들에게 왕과 같은 존재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타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이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이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믿으니까 믿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뭐 뒤에 이제 또 말씀 살펴보겠지만 죽은 나사로 사건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갑니다. 늦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막 가도 됐을 텐데 일부러 늦게 가요. 왜 늦게 가냐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가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에게 이야기할 때 마르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중에 부활의 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은 지 사흘 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죠?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약간 의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고 봤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도 내 기준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어부의 아들이었으면 좀 이해한데 어부랑 전혀 상관없는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와서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훈수를 둔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또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아멘이 나와요. 아멘 하셨죠? 마스크 써서 제가 지금 모르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경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졌을 때 어떻습니까? 배가 찢어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배가 막 물에 잠길 만큼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이 33절에서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쳤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에스프라기세는요, 봉인하다, 날인하다, 확증하다, 인치다, 보증하다, 확정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정말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참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딱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알쏭달쏭한 것들 있잖아요. 이야기만 들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알쏭달쏭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 그곳에 직접 갔던지 아니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요, 제가 사해바다 들어가 봤거든요. 사해바다 들어가면 진짜 저도 뜨더라고요. 90km 넘는데도 저도 붕붕붕붕 뜨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떻게 뜰까 했는데요, 사해바다 제가 들어갈 때 진짜 붕붕붕 뜨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네, 안 믿으신 분들 안 믿어지죠? 저는 직접 가봤다니까요. 진짜 붕붕 떠요. 100km도 뜨더라고요. 저보다 정말 1.5배 되는 이만한 사람도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붕붕붕 뜨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증언하는 저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직접 경험해도 진짜 그러겠어? 왜 그럴까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기준에서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패착은 뭐냐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논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요, 여전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그 지식들이 설명 못합니다. 여전히 못해요. 단적인 예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제가 연구했지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치료제가 있지만 이 치료 효과가요 100%가 안 돼요. 지금 50% 조금 넘는 그 확률 가지고 지금 치료제하고 백신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이렇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갖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받지 않는 자의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쥐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어떤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뭐 이런 고백, 대표적인 얘가 아마 세례 받을 때 그 고백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아마 세례 문답에도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정말 주로 고백합니까? 네라고 대답해 세례를 받을. 거기서 아니요라고 하면 패스. 그럼 다음에 세례 받으십시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경건 생활할 때 우리 끊임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고백과 달리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적습니다. 내가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내가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깨닫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알았고 또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율법도 지켰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의도를 알고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때 옳다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해왔던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마치 자랑하듯이 주님 그거요.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거 철저하게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탁 건듭니다. 내가 다 잘했는데 한계가 부족하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던가요? 아니요. 근심하며 떠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요, 내가 천국도 가고 싶은데 이 물질을 내가 놓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겁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율법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율법 모든 조항을 다 지켜도 너가 그 물질을 붙들고 있는 한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이 되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외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지식으로 천국을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 다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33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 성령은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툭 이야기하면 그거 난 다 알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요, 이런 분들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도 사실 묵은 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건 되게 많아요. 막 찬송가도 눈 감고 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요. 외우는 암송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스펙을 자꾸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들은요, 사실 어떤 경우는 정말 글자도 글을 못 배우셔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권사님들이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신학 교수들은요, 외국에서 공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 성서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막 원어를 분석하고 엄청나게 공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들이요, 그 권사님들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 지식이 걸림돌이 되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그냥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성서신학자들은 조직신학을 별로 취급 안 해줘요. 그리고 성서신학이 대단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구약학자들은 신약학자들 무시하고, 신약학자들은 구약에만 머물렀다고. 제 예수님 교회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구약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구약은, 구약 없이 신약은 생겨나지 않았다. 신약 성경 봐라.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니? 막 그러고 싸워요. 그러면 또 뭐 신약학자들은, 복음서 전공한 자들은 복음서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서신서가 중요하다, 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신학은 신학일 뿐이다. 신학이 우리들의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요, 정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서 대단한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제가 얘기한 거지,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 박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식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게 막 매일매일 막 삶에 24시간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뭔가 막 통변 있고 뭐 환상을 보고 계시가 막 이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측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 중에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 일단 목소리부터 막 좀 허스키 보이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좀 성령에 충만하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배 때 말씀 들었습니다. 설교 듣고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던가요? 아닐 겁니다. 삶의 자리 돌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의지가 없어서요? 아니요. 의지가 강해도요, 변하지 않는 건 안 변해요. 그거는요, 사람의 의지로 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능력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요,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져도요, 사탄의 권세는 이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지만 내가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역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지성과 영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만, 머리만 커진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성령을 따라야지. 막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해서 말씀 없이 이것만 쫓아가면 신비주의로 전락해요. 이단들이 왜 이단 됐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어떤 환상, 계시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요. 어떤 부분은 내가 경험한 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거 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만 취합니다.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참되신다라는 것을 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기반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고 오늘 36절에 약속한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는요, 우리들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교, 대학원, 학위가 높은 사람은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씨를 모르는 권사님이요, 얼마나 신실하게 사시는지 제가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활자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글씨는 모르지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지식은 없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려고 무단 노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붙드는 이 말씀, 내가 놓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삶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무단 노력하는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안 바뀝니다, 삶이.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할 때 잔머리 쓰게 돼요. 요령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렇게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믿음의 원리는요,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실질적인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근데 우리가 적용해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냐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요, 목회자이지만 저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넘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저보다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덜 넘어지시겠지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나조차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삶의 정말 치열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조금이나마 느끼는 건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들겠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도우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당연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인정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는요, 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의 그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보혜사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